자, 우리가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3차 선교 여행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어지는 로마서를 좀 살펴봤었죠. 아마 고린도에 이제 2차로 방문하게 되고 거기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이제 책인데요. 자, 이제 로마서 잠깐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로마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에 합당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하면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믿음에 대한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이제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잠깐만 좀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믿음.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 표현은 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사실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의 이 믿음은요, 첫 번째 믿음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내가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행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건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위한 믿음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또 다른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에 반대되는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행위에 반대되는 말로 사용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른 의미에서, 자, 믿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 차이를 둔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니까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순종, 이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누가 뛰어내린 거예요? 베드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을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상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기 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냐?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밑에 깔리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 믿음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홍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따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 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의가 돼버리냐?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자기 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또 반대로 내가 결단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삶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은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은혜가 필요할 때는 내 교만함과 내 의가 앞서게 되고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내가 해야 할 때는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러고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행위에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 그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결단이, 나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믿음의 한 걸음, 바로 그게 이제 두 번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가 좀 되셨죠?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굳이 이걸 구별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어요? 이게만 아시면 아신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뭐 나중에 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어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서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동,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하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실은 어떻게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백길로, 바닷길로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바닷길로 가려고 하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이게 바울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제 암살의 음모를 듣고서 다시 마게도냐 위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닷길이 아닌 육지길로 해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68페이지입니다. 자, 68페이지 2번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와 있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되돌아오면서 함께 이방인들의 대표 명단을 함께한 이방 사람들의 대표 명단을 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을 좀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자, 2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더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자,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좀 긴 시간을 좀 사역을 좀 하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혼자 돌아오지 않죠. 이제 제자들 몇몇, 바울과 동행하게 되는 몇몇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이제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이제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리고 두로비모 해가지고 몇몇 사람이 이제 함께, 이방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드로아 지역에 지금 와가지고, 자, 드로아 지역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볼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보면 69페이지로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났는데 그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드로아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세요. 네. 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몇 페이지냐면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우리 전에 지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이제 바다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딱 넘어와서 첫 번째 도시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드로아에서 참 재밌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뭐 하다가 죽었어요, 사람이요? 말씀을 듣다가, 뭐 하다가, 졸다가. 이런 일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요, 설교 들을 때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지금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교를 듣다가 꿈뻑 졸았더니 죽었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교를 듣다가 너무 졸려서 그냥 졸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바닷길을 맨 처음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원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했던 거예요. 빨리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육지길을 가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울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드로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게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 어느 때까지 가는 거냐? 밤을 꼴딱 3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지금 한두 시간 들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최소한 거의 10시간 가까이 설교를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날이 새면 빨리 떠나야 하고 어쩌면 떠나고 나면 다시 드로아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생각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3차 선교행이 끝나갈 때 정도 돼서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붙잡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감옥 안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3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는 이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에 무슨 마음이었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능하면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쏟아주고 싶은 거야. 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을 내면서 그 위에서, 강단 위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한 자도 안 빼놓으려고 하나도 놓지 않고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몇 시간이 지나가도 떠나는 사람이 없이, 심지어는 뭐 할 망정, 졸망정 그 안에서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두고가 졸는 어떤 그런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졸망정, 내가 여기서 한 자라도 더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 가운데 어디에 걸터 앉았어요? 3층에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걸터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깨워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두고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깨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언제 다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사모한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두가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낮에는 다 일했어요. 낮에 일하고 애쓰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와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이제 이 사람이 떨어져서 이제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이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드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에 뭘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런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이제 사실 그 유대인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면요, 실제로 1시간, 2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1시간 반 정도를 드려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교회 없대요. 딱 1시간이에 딱 끝난답니다. 절대 1시간 이상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지루해가지고 못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성도들에게 이제 맞춰진 어떤 그런 포맷이다라고 하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영화를 보면, 영화가 요즘에 몇 분짜리예요, 보통? 아무리 짧아도 1시간 반, 애들 영화가 1시간 반이고요. 보통 한 2시간씩 합니다. 절대 안 나가요. 저 영화 극장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극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요? 영화 딱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 갔다 와요? 화장실 갔다 와요. 뭐해? 영화 보다가 마려우면 어떻게 돼요? 와, 이건 큰일 나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먼저 다 갔다 오는 거야.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서 영화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는 또 어디 앉아요? 너무 앞에도 아니고 너무 뒤도 아니고 딱 가운데서 각도까지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뭐 한 자리?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일찍 예매해가지고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재미를 위해서 보는 영화도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예매를 하고 정성을 다하여 자리를 잡고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겨울이 되면요, 여름에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좀 춥잖아요. 날씨가 좀 추우면 꼭 화장실이 더 마렵게 돼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이게 왜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딱 꽂히게 되면 더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끝까지 참으려고 결국은 안 되겠어서 나가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급함과 사모한 마음이 없이, 1시간이면 너무 지루하면, 1시간 반이면 너무 지루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민망하고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내가 세상 영화 보는 거, 세상 극장 가는 거하고 비교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모함과 어떤 간절함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밑에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드로아에 잠시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중까지 강론하는 바람에 유두고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밤중까지 고별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전하고 가르치려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두 가지 말씀을 향한 누구죠? 유두고의 열정,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또 열정,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또 왔어요. 또 보면 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에 당도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예.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 바로 밑에. 그래서 에베소를 그냥 거기서 많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밀레도 쪽으로 그냥 바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레도. 에베소 바로 밑에 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밀레도에 당도했습니까? 자, 오순절을 어디서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밀레도에서 또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자,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설교죠. 이 지역에서는 이제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다시는 못 온다는 거죠. 근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이리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리떼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단들일 수도 있고요. 미혹하는 영혼이죠. 결국은 양떼를 물어가는 거예요. 양떼를 탈취해가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리떼들은요, 이 사나운 이리떼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자, 근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문제는 밖에서든 안에서든 양쪽에서든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야기, 그리고 사람 자기를 따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디서 있었어요? 우리가 봤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파벌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당파 싸움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자, 이런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이리 때 그리고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애써서 가르쳤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 쫓아가고 이쪽 저쪽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리떼들에게 양들을 놓아놓고 가는 것 같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치 물가에 애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데 누구에겐가는 이 교회를 맡겨놓고 떠나고 싶다는 거죠. 누구에겐가는 맡겨놓고. 근데 바울이 떠나면서 이 교인들, 어디 지역이죠? 이 밀레노에 있는 이 교인들을 누구에게 맡겨놓고 떠납니까? 말씀에게 맡겨놓고 떠난다. 말씀에 맡겨놓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케어를 받아라. 말씀의 돌보심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동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결국은 말씀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결국은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도 뭐 다 똑같아요. 결국은 바울이 전한 것도 말씀이고 바울이 의지한 것도 말씀이고 결국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결국 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밀레도에 있는 이 교인들까지도 말씀에게 부탁해놓고 떠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바울은 시작.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자기의 심정을 밝혔는데 이것은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죽음의 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슬퍼하면서 서로 안고 울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향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바울은 떠나면서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세워나갑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머무는 동안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람은 가도 영원히 남는 것은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다
다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배 위에서 막 폭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배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으면 돼요. 그 무엇인가를. 그래서 지난번 뉴스를 봤는데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이 마지막까지 구출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구출이 되냐면 그 돛대 있잖아요. 이게 그 돛대 그 위에 어느덧 한 7, 8명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 위에서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딱 살아남은 딱 사람들은 딱 그 사람들 뿐이었어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딱 그것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붙들고 앉아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만 딱 살아남았다. 다른 거 붙들고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굴러다니고 있는 드럼통을 내가 붙잡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드럼통하고 같이 굴러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무 상자다라고 할지라도 움직이고 있는 나무 상자를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함께 그것과 함께 무너지고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오히려 크면 클수록 나중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깔려 죽는 거예요. 깔려 죽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막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예상치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주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항상 변하고 항상 움직이고 흔들리는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앉아 있으면요. 오히려 내가 더 믿고 있는 것만큼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다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말씀. 그게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도 여러분들 따라가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서는 안 돼요. 뭐 대단하게 뭐가 뭐 신기한 거 보이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거 붙잡아라. 그래서 그거 남겨놓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게 가장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이제 있어요. 자, 보면 예루살렘 해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만 보지 말고요. 21장 3절 4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21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서 상륙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짐을 풀어놓고 며칠 동안 있었느냐? 자, 7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7일 동안 있으면서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뭐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말씀. 잠깐만요. 11절.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자, 2번이나 바울에게 견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울한테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바울의 고난의 상황들을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레마이에라고 하는 이제 두로에서 떠나서 돌레마이에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만 선지자가 이제 왔어요.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뭐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렇게 띠고 나서 묶고 나서 이 띠 임자가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가지 말라. 자, 2번이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예,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들이에요. 자, 근데 바울은 또 그 메시지를 듣고 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메시지대로 또 거기서 잡히게 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 메시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 자,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이들이 한 실수가 있어요. 자, 뭐가 실수였느냐?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들에게 주시지 않은 메시지가 바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들어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했어요? 그러므로 들어가지 말라고 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가 들어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잡힌다라고 할지라도, 가서 고난을 당하고 가서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들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누구 마음대로 해석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고난 당하면 안 되는구나, 잡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세요.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신 메시지를 그 메시지에 내 생각을 곁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지. 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 들어가지 않으면 로마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서 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잡히는 것을 인하여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지를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방해하느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먼저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때 절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약간 뺀질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런 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해요. 소위 새벽 기도 계속 나오고 계속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소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저지르게 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만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의도, 내 의지를 내가 그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예언도 사명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예언도 사명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소위 예언하는 자들의 실수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나서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가 배에 키를 들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키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언을 받은 자가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가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사명자의 마음, 어떻게 보면 결단을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들어가면 잡힐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감당해야 할 이 사명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라는 거야? 이들로 하여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과 그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로마로 갈 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어떻게 돼요? 파손되잖아요. 그리고 물 위에 뭐 그렇게 떠 있고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 로마로 갑니까? 결국은 바울 혼자만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각 교회들마다 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신 것이지, 지금 그것을 못 알고 바울의 앞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말씀 이제 듣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예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요, 가장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 기도하라. 이들이 지금 이 주신 목적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 가서 죽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나 죽을 각오로 나 들어간다. 왜 눈물 흘리는 곳으로 인하여서 내 길을 막아서느냐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런 실수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멋있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 칭찬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딱 나가는 순간,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메시지를 안 하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베드로의 대답은 뭐여야 되느냐?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그러면 뭐여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거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런 상황을 벌어져요. 베드로는 참 앞서가는 걸 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다 배반한다라고 했더니 나는 절대 배반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넌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 그 대립하는 상황을 보면요, 이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훨씬 더 뭐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는 배반해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배반 안 해. 그러면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당신 말은 틀렸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배반한다고 하신다니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언제나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언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여기서는요,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신 메시지 위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 가만히 있어라 로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 가만히가 3번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앞서가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을 보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진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바로 그런 왕, 우리 함께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진짜 왕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예, 9절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잠깐 어느 쪽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말을 좀 돌리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어짐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9절부터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처럼 끄트머리, 이거 뭐냐면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냥 굉장히 위기의 상황들까지를 허락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10절에 봐보세요. 너희들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너희들은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는 나는 축복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박해였고, 그리고 권면했는데 이제 비방을 받았지만 나는 끝까지 또 권면하고,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충성된 그런 삶을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런 나의 충성됨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못한다라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도 너희가 그 수준까지는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권면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을 때. 이게 보면 가르치는 거 다들 좋아하죠.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 좋아하죠. 하지만 가르치는 스승보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존재는 무엇이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버지도 가르치죠. 근데 스승이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게 15절 뒷부분이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낳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분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예요. 낳는 고통을 아는 사람, 낳는 고통. 이게요. 한 사람 구원받고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로 어렵습니다. 지금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낳는 아픔을 아는 자가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밑에 16절, 17절, 18절 그리고 21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국은 뭐라면 아버지는요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걸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바울이 진짜로 고린도 교회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지는 구절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또 꼭 갈 텐데 매 가지고 갈까 아니면 선물 사 가지고 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꾸 말 안 들고 계속 싸우고 말썽 피우면 결국은 아버지는 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매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들고 가고 싶은 건 매가 아니라 선물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 가기 전에 말 잘 들을 거지? 그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 마음이에요. 나 잘 들을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교회의 리더십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십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을 들어와서 자, 여기서 이제 한 절만 좀 읽어볼게요.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이제 4장까지 이제 한 토픽이 좀 끝나고요. 이제 5장서부터 새로운 토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음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성적인 죄악,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놈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누구예요?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아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친모는 아니고 아마도 첩이나 이제 둘째, 셋째 부인이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일부 일처로 사는 이제 그런 가정들이 이제 별로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이제 전체 나라가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이제 성적인 타락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중 목욕탕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막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 하면 우리가 뭐 다니는 그런 목욕탕이 아니라 남자랑 여자랑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어떤 그런 완전히 그런 모습의 형태가 로마가 이제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제 시저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여동생이랑 같이 결혼을 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로마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그리고 일반 이제 사람들까지도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첩들을 두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첩을 계속 두다 보면 이게 보면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 늙은 여자를 좋아해요?
이게 젊은 여자를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젊은 여자, 더 젊은 여자.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결혼을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딸이 있으면 이 집안의 문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을 부잣집에 첩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젊은 여자,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의 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비슷한 또래가 내 어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슷한 또래다라고 하면 눈이 맞게 되죠. 눈이 맞아서 이제 어떻게 잠자리를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어져요. 하지만 아무리 이해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죄는 죄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죄악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을까요? 뭘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놀라죠.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그만한 죄 가운데서 다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죄 또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죄악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어떻게 쫓아내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라고 얘기하는. 쫓아내라. 자,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이 4절과 사실 5절 말씀은 사실 신약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느냐? 죄 짓는 사람을 그냥 쉬쉬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 계속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계속 지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결국은 무엇까지 잃어버릴 수 있느냐?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놔두고 쫓아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은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을 바깥에 내쫓아내는 징계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겐 최소한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고, 최소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나마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죄를 지적하고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두 번째는 누굴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있으면 결국은 누룩과 같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구나.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박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과 박스 전체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그 누룩 하나 들어오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한다. 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판단하고 하긴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별함에 있어서 그것들은 너희들이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들어와야 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을 잘라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교회가 죄가 들어와서 교회가 썩어버리면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마지막 보로로 그걸 주셨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 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교회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게 이게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이 교회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해요. 고린도 지역을 위해서 고린도 지역이 마지막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은 너희뿐이라는 거야. 너희뿐이라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그것만큼 너희가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 보고 자, 11월 달 걸로 넘어올게요. 6장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양이 많지만 재미있죠? 재미있지 않아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데요. 이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 사도는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재미있는데, 우리 재미있는 표정들을 좀 해주세요. 아멘. 자, 6장 1절부터 좀 볼 텐데요. 자, 1절,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예, 아까침에 5장인가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스스로 왕되었다. 하지만 바울도 너희와 더불어 진짜 왕이 되길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바울과 진짜 왕, 성도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존재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어요. 이게 성도들끼리 싸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투는 것도 문제인데 서로 다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세상 재판장으로 간 거예요. 세상 재판장으로. 야, 어떻게 나는 너희를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는데, 세상을 판단할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갈 수 있나? 세상에게 판단을 받으러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싸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7절, 8절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억울하고 손해보고 말지 그걸 가지고 세상 재판장에게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가 싸워서 그걸 세상 재판장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위에 부분만 첫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자, 이게 그 이유예요. 아까침에 바울 사도의 충성되어짐을 설명할 때는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좀 반응해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좀 부끄러움을 알아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성도가 서로 싸워서 재판장에 가면, 세상의 재판장에 가면 누가 부끄러워져요? 이미 하나님과 교회가 이미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세상의 재판장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뭘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세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좀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창피한 줄을 알아라. 여러분들 창피한 줄을 알면요. 최소한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로 다투고 이제 재판장 가져가고 막 이런 모습들 이게 사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손해보면 그냥 나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걸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한 모습들을 쭉 설명해요. 음행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남색한다. 동성연애하는 것까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남색하는 거나 음행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불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다 죄인이었지 않느냐.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원래는 어떤 존재 죄인이었는지 다 안다. 하나님도 다 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의로운 성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뭐 살다가 죄 안 지을 수 없죠. 어쩌다가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는지 모르고 또 죄를 또 짓고 삽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충분히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노출되어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좀 살아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삶 이 뒤에 부분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르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지만 머리 위에 앉게 하지는 말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는 이제 죄입니다. 죄에 노출되어지며 새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진짜 재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길거리를 걸어갔는데 뭐가 이상해, 뜨거워. 딱 보니까 새가 어떻게 딱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정확하게 저의 머리를 딱 맞추더라고. 어떻게 재수가 정확하게 맞춘 건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맞았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이런 겁니다.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죄에 노출되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에 앉는 거, 앉은 새가 둥지를 트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쫓아버려야 돼요. 않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않도록. 근데 않도록 내버려 두는 순간 새는 뭘 하기 시작하느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둥지는 뭐가 생겨요? 둥지 안에. 둥지를 트는 순간 거기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다른 새가 생겨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한 마리였는데 나중엔 두세 마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죄인인 걸 알지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좀 노력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겉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된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먹든지 뭘 하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다 해도 좋지만 꼭 그것이 다 뭐한 것은 아니다? 유익한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유익한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자유로움을 주시긴 했지만 그 자유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유익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익되어진 것을 선별적으로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해요. 유익하든지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무 것이다. 이게 보면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얽매여서는. 그래서 오늘날 죄다, 죄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적절하게 대용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을 누린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뭐 해버려요?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이게 쭉 보면, 이게 보면 뭐에 대한 중독으로 나타나는, 나중에 나아가냐면 이제 성적인 중독으로 나아가면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중독. 이게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는요, 성전들이 있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제 사제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거의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성적인 접촉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거 좋아서 거기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교인들 안에서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거 매여서 그거 끊어내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들어서 너희는 자유인이지만 죄의 종되지 말라. 죄의 종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를 하냐?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종 되어라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히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선교 여행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바울의 길은 마지막일 수 있는 죽음이 기다리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향해 가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보고서 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삶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